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족보의 왕이 되는 내용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하면서 하가 시작되죠.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에 연관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아말렉의 족속을 진멸하며 그곳에 가서 자기의 처와 또한 자신이 빼앗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가운데 이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서 요나단과 함께 그 군대가 패전하고 또한 많은 땅을 뺏기면서 블레셋에 승승장구하는 그 소식을 다윗이 한 병사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사울에 대한 원망보다는 죽었던 요나단,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나라가 가야 될지에 대한 그 뜨거운 충정심, 그리고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슬픔을 통해 이 나라를 지켜왔던 사울 왕과 또한 자신이 형제처럼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시를 짓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이 찾아와서 기브온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다루었던 그 부족에 대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 듯이 고발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선대하여 다윗의 제일 측근인 사람들을 선대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때 아브넬이,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과 같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야람 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유다 족속이 왕으로 세워진 다윗과 대치되는 상황을 갖죠. 그리고 어제는 이 군대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또한 이스보셋, 아비새가 12명씩 서로를 뽑아서 대치하다가 그 장수 24명이 덧없이 목숨을 달리하고, 또한 이 승전을 위해서 요압의 장수들이 아비새의 군대를 쫓다가 오늘 보니까 아사엘, 요압의 형제인 아사엘이 이 아비새를 쫓아가다가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이 슬픈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를 쫓다가 또한 이 곳에 대치하는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상황들을 보면 이 다윗의 군대와 또한 이스보셋의 군대가 대치한다고 하지 않고 요압과 또한 아브넬이 대치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 전쟁은 개인의 싸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갈등이 있을 때 보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또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참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교회를 사직하는 사역자들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러한 말을 여태까지 품고 있었지만 해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말들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덕스럽고 수고하셨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오셨던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라는 고마움의 말보다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은퇴할 때 또한 그들의 갈등 가운데 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내가 충성 때에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누가 듣고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 또한 목회자에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한 말 한 말이 다 하나님이
듣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싸움에 있을 때는 다윗과 또한 이스보셋의 왕이 두 왕이 나라의 군대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란 장수와 아브넬의 개인적인 감정의 싸움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느 편도 들 수 없을 것이고 그 싸움은 이겨도 져도 다 하나님 앞에는 기억되지 않는 치욕의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갈등이 있거나 또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누가 뜻대로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 또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 얘기하고 있죠. 2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베냐민 족속인 이 11지파의 아브넬의 팀들이 이 쫓는 요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 쫓아와라. 너희가 시작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 군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전쟁을 그치게 해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싸움을 하며 형제들에게 피 흘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어느 목적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 싸움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생명을, 덧없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생명을 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는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전쟁을 정당화할 뿐이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결국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해했다라면 그것은 살인자의 모습이다. 내가 누군가의 손에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왜 막으셨어요? 그렇죠. 다윗이 내가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세워가면서도 자꾸 우리 가운데 부정적이고 또한 판단하는 그 모습 가운데 계속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회복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두 장수의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얘기합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도요 아브넬에 의해서 자신의 이 요압도 혈기가 있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추격하고 싸웠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의 그 감정에 부딪히는 것들은 다 죽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형제의 아사엘이 죽었던 것을 보았다면 정말 이 사람은 끝까지 가자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왜? 자신의 전쟁을 그것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사람 죽는 것을 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의 싸움에 12명의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의 머리를 잡고 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허리를 쳐서 죽이는 그것을 단지 게임이나 병사들의 그 시위하는 생명을 덧없음을 생각했던 그가 결국은 그의 심판으로 그의 형제가 죽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결국은 죽이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이 복수는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계속 그 핏값은 그들에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 갚기를
스스로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참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앞장에 요압과 아브넬의 싸움을 보여주며 그 앞에는 다윗이 원수를 선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선대하며 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의 그 분노함을 통해 자신의 기준으로서 참혹한 일들을 벌려가는 그 앞에 나가고 있고, 결국은 요압도 아브넬도 이 싸움에 380명이 죽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서로에게 돌리더라고요. 두 사람의 자존심, 두 사람의 상처가 서로 탓이래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탓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도가 잘했으면 목사님이 목회를 더 잘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서로의 탓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서로의 탓이 아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문제인데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요압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싸움을 멈추는 이유를 누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멈추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싸워서 전쟁에서 얻는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압은 형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그 군대에 꽉 차 군대 장군으로서의 입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28절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물러서게 하고 다시는 싸우지 않게 하는 그 결정을 한 번 합니다. 여러분, 나팔 한 번 불어서 싸움을 멈출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가요? 다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 이제 자신의 고향, 자기의 몸을 얻던 마하나임으로 가는데요. 얼마 동안 갑니까? 시간적으로 밤새도록 걷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걸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도 아직도 어두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간부터 한번 볼까요? 32절 중간부터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똑같이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어땠어요? 날이 밝았다. 결국 그들의 군대와 나라들은 점점 더 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이 밝는 여명을 맡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점점 더 날이 밝아지는 삶이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져서 자꾸 인생이 꼬이고 꼬이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고백했던 이 요압과 그의 군대들은 날이 밝는 결과를 맞이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던 이 아브넬은 결국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어둠 속에 있는 결과를 맺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도록 이 동이 트는 날이 밝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그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요, 죽었던 사상자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이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그럼 총 몇 명 죽은 거예요? 20명 죽은 거예요. 다윗의 부족에서는 19명, 아사엘. 여기에 아마 19명에는 먼저 12명씩 싸웠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아브넬에게 속한 사람들은 몇 명 죽었다고요? 36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 요압의 군대가 승리한 것이죠. 그 기준이 뭐예요? 많이 죽여서요. 그렇죠? 360명을 죽였던 승전보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며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한 이 360명도 다 죽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리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눈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입지가 서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들이 이겨서 내가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을 얻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19명이 죽었을 때 장군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기를 둘 때도 보면 여러분, 쫄은 많이 있지만 상, 마 이런 것들은 다 2개씩밖에 없고 왕은 하나 있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군대 장이 아사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60명이 죽은 게 많이 죽어서 가치 있을까요? 군대 장이 죽은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장군을 죽인 게 더, 그들은 공로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당한 거죠. 인원수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는 360명, 20명 포함해서 380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것이고요. 서로에 대해서는 다윗의, 요압의 군대에는 군대장이 죽은 것이고, 또한 아브넬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많은 360명이 죽은 것이고, 다 승리자는 없더라고요. 전쟁에서는 내가 이겼다, 내가 그것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 상처뿐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상처 주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회복하여 살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원수도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을 선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나도 너희들을 선대한다라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한 사람들을 축복하더라고요. 자신의 감정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누구를 뒀다고요? 하나님을 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갈등의 많은 문제 가운데 그 앞에 하나님 때문에 라는 단어를 넣는다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예를 쫓던 아사엘 어땠습니까? 아브넬을 죽여 군대 장관을 죽여서 명예를 얻고자 그가 발빠르게 달려갔는데 결국은 그 창에 찔려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넬은 죽일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창 뒤를 댔다는데, 여기 발빠르다 그러면은 이 달려가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이 발빠르다는 표현은 말을 잘 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군대 장관들은 말을 많이 타니까요. 그러니까 말 타고 달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 속도를 줄이면서 창을 끝을 대고 있으니까 빠르게 달려던 말이
쓰지 못하니까 거기에 찔려서 등이 뚫리는 참혹한 죽음을 당한 거죠. 결국 아사엘은요, 자신이 누구를 몇 명을 죽였다는 그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재능과 자신의 입장, 자신의 명예를 쫓는 그 인생은 결국 그의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쫓았어? 라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내 능력을, 내 방법들을 너무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꼭 물어보고 여쭤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이렇게 이 싸움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 때문에 집이 강성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 집이 강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하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예배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럽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고 예배 드렸으니까 됐고, 이거는요, 우리가 숟가락 들었는데 됐다라고, 밥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음식을 떠먹거나 반찬을 먹어야지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왜 점점 강하여졌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집안과 사울과 함께했던 11부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제사장 있었거든요. 제사 분명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약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왜 강해집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의 삶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큐티가 없어서 본문 내용들을 이어서 보면요, 사무엘하 2장부터 11절까지의 다윗의 아들들에서 나옵니다. 이 헤브론으로 왕이 유다에서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헤브론 지역에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기 전까지 그는 두 아내를 가져서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와서 6명의 아내를 낳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6명이 아니라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밧세바와 나중에 노년의 아비삭을 얻죠. 2명을 얻죠. 와서 4명의 자녀를 갖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아요. 근데 보니까 이방의 왕의 딸과도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한 정략 결혼을 다윗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제 자신의 입지가 강하여지고 또한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다 보면, 일 잘 되다 보면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큰 탈이 없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데 하면서 하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은 그것이 아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는 빌미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의 에스라가 결단시켰던 내용이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들을 이혼하라 라고는 결단을 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도 또한 이 솔로몬도 율법에 위배하는 일을 결국은 하여 선조부터 이러한 뿌리를 남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이 거짓된 뿌리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던 것 잘해도 교회가 잘 돼요, 가정이 잘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감정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넬이요, 전쟁에 패한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사울의 아브넬에게 너가 왕권을 노리면서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니라고 따지니까 아브넬이 내가 너를 위해서 선대하고 왕으로 삼아줬는데 나를 핍박해? 그러면 난 다윗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 편에 붙을 거야. 그러면서 협박을 해요. 3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봇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의 왕권을 지키지 못하고, 아브넬은 스스로 왕을 세웠기에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에 결국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래서 그가 자꾸 자기의 권력 투쟁 가운데 그가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내가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것이 회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것을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한다면 나는 어떠한 결단을 하고 살까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로 쫓으면서 형제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원수로 여기는 그 원수되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선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 주시는 삶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 가고, 그러나 전쟁은 그 앞에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은 점점 더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그곳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했을까요? 사울의 집이 스스로 망하도록, 쇠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시고, 그렇게 이를 스스로 망하도록 기도하지는 백성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죽였다는 그 오명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망하도록 하더라고요. 그것이 오래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빨리 왕이 되고 통합하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역사하고 이것들이 잠잠해지고 내가 왕에 섰을 때 뒷말이 없도록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바로
인내하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인내, 얼마나 인내하겠습니까?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혜자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요, 어리석은 자는 사건을 통해서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지식과 체험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 맺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에서 이런 거 옳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 가운데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은 분이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다 옳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이거 옳지 않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쟁을 오래 끄시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빨리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빨리 마무리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영력,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 안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제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살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기도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점점 다시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집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형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그 삶 가운데, 믿음 시간의 가운데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